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2장 말씀 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22장) 7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죠. 번제물로 바치는데 꼭 모리아 땅으로 가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에 꼭 왜 거기 가서 바쳐야 되느냐? 그게 역대하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3장에 구약 성경 65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658페이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어디다가 한 것입니까?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게 여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된 걸로 우리가 알고 믿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의 기록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실제로 이 BC 1914년경이에요. BC 1914년경인데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BC 1460년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거의 500년 가까이 후에 모세가 기록한 것이 창세기인데, 그러면 역대하는 누가 기록했는가 보면 보통은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역대하를 기록할 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 BC 918년경쯤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천년 후에 이 솔로몬의 성전이 여기다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전성에 의하면
이삭이 들여준 곳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년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니까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데하고 비교해도 한 95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엘세바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그 예표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예표를 담고 있고, 근데 이게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나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것이 다 서로 이렇게 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예언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이죠.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모리아 산에서 드리는데, 오늘 저녁에 생각해 볼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믿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여기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다가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가나안에 들어온 지 한 2년 안쪽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온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부자가 돼서 올라온 것이죠.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때만 해도 별로 좋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믿음을 따라간 건 아니고,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떤 아직 어린 믿음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왔을 때에 롯과 이제 헤어지는 것이죠. 조카 롯이 요단 쪽으로 이렇게 이제 분가를 해서 나가고,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롯이 그 전쟁에서 져가지고 붙잡혀 가지 않습니까? 바벨론 쪽에 있는 유브라테스 강 쪽에 있는 네 나라 연합군이 이 소돔 이쪽에 있는 5나라 연합군을 치러 온 것이죠. 원래 유브라테스 강 쪽에 있는 나라들이 강대국인데 이 요단 쪽에 있는 여 나라들은 작은 나라들인데 약한 나라들이죠. 그래서 그쪽에 조공을 바치고 살았는데 이제 조공을 안 바친 거니까, 그래서 저 유브라테스 강 쪽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롯을 잡아간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이 84세 때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84세 때의 사건이고, 그리고 86세 때에 이제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이 86세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99세가 되면 그랄에 내려가서
또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하죠. 그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켜주시죠. 그리고 이제 100세가 되어서 이제 이삭을 낳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제 경험해 가는 것이에요. 처음에 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는 것이고, 애굽에 내려가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올라와서 롯을 구원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랄에서 아내를 루이라고 두 번째 또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켜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죠.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만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요새 계속 마인드 컨트롤 이런 이야기하고 심리적인 이야기도 하고 긍정의 힘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게 믿습니다 계속 해갖고 자기 체면 그런 거거든요. 그게 실제로는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막 믿습니다라고 계속 하는 거야. 그럼 믿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한참 기도하고 믿습니다 할 때는 믿어지는 것처럼 되다가 밤에 되면 또 안 믿어지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안 믿어지고 맨날 반복이야. 그래도 안 믿어지면 와갖고 다시 또 믿습니다 계속 하면은 또 믿어지는 것처럼 되다가 또 다시 가면은 또 안 믿어지고, 이거는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분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연도를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이런 사건이 어떤 배경에서 몇 년도에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위인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게 이삭을 바치는 것인데,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마지막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삭을 바치는 요 내용이 끝나고 요 때가 아브라함이 137세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137세의 일인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거든요. 175세에 죽으니까 이 28년 175세 38년 정도, 38년이죠. 38년 정도 후에 이제 죽는 것이에요. 근데 그 38년 동안의 기록은 사실 이삭이 결혼시키는 이야기, 그죠? 이삭이 결혼시키는 이야기가 40대, 140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끝으로 해서 35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살았는가는 기록이 없이 그냥 창세기 25장에 가면 175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최종 절정인 것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생애는 175세에 죽었더라로 끝이 납니다. 그 사이에 뭐 어떤 특별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최후 어떤 테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에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은 실제로는 모리아산 위에 그 수양이 뿔에 걸려 있었잖아요. 가시덤불에 이제 뿔에 걸려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미리 가보고 온 게 아니잖아요. 미리 가봤더니 거기 양이 한 마리 있더라. 그래가지고 보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 봤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자손, 네 언약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그 언약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살에 사라가 90살에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뭐 다 계획이 있겠지. 그냥 그 믿음인 거예요. 실제로 뭐 양을 보고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을 거야. 그런 의미죠. 그게 1차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에요. 분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갈 때에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을 거다. 그런 것이에요. 그게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계획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무슨 수가 있을 거다. 그런 것이죠. 아니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딱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리라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준비하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 양을 언제부터 준비했을까? 3일 전에 준비했을까? 4일 전에 준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언제 하나님이 그 양을 거기다가 딱 갖다 놨을까? 딱 생각해보면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이런 대화를 할 때에 하나님이 딱 갖다 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을 때 요때가 제일 타이밍상으로 적당한 타이밍 같아요. 그렇겠죠? 한 며칠 동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보통 일하는 방식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일하시는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또 예언적인 의미도 숨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는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리라 그 어린 양을 갖다가 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어야 그래야 모든 인류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준비해가지고는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어린 양이어야 죄를 대속할 대속 제물이 되죠. 그래서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어린 양, 번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 속에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번제물로, 제물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이 이 독생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내어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나의 벗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100세에 낳은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그렇게 번제물로 드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린 거잖아요. 그 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십시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41장 8절을 봅니다. 41장 8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돼 있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 그렇게 많고 위대한 선지자도 그렇게 많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훌륭하고 다윗도 훌륭하고 사무엘도 훌륭하고 다 훌륭하지만 나의 벗이라고 부른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죠. 그 이유가 이 독자, 정말로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는 그 심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으신 그 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친구죠. 왜냐하면 내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심정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잖아요. 과부 심정 호레비 아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아들을 바치고 아들을 내어놓는 그 심정을 아브라함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만 나의 벗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죠. 히브리서 말씀을 보십시다.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종을 해서 나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는 했는데 아브라함이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죠. 근데 그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함으로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다가 행함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말하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강조점을 많이 두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도 확인을 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 본인도 증명해내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본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에 본인 자신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자기 믿음을 자기가 확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확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확인을 하는 것이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그걸 갖다가 증명을 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시시때때로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다시 돌아와서 히브리서 11장에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1장 17절 19절 말씀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읽어보십시다. 다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날 거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삭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삭을 번제물로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벌써 구약 창세기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시 살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장 13절부터 보십시다. 11장 13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향을 믿는 믿음이에요. 본향을 믿는 믿음.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뭐로 살았어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왜 그랬느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본향 찾는 자. 그러니까 본향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나온바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 우르죠.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잖아요. 근데 그 길을 본향이라고 생각했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산에 돌아가면 되잖아요. 갈대아 우르까지. 근데 그게 본향이 아닌 것이죠.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은 본향. 어디에 있는 본향이에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살 때는 뭐로 살았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9절 앞에 나오는 9절 마지막에 보면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장막에 거하였다. 이게 이제 나그네처럼 사는 이 표시죠. 장막에 거하였다. 그리고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는 것이 성을 바랐음이라. 이게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이 이렇게 점점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교회는 오래 다녀도 믿음이 하나도 안 성장하는 거는 그거는 장애입니다. 장애. 그렇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도 아기가 태어나면 걔가 안 크고 그대로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장애잖아요. 3살, 4살, 5살, 8살 되면 학교 가야 되고 중학생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말씀을 듣고 자꾸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제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뭐 지할 일 지 알아서 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장성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신체는 뭐 중고등학교 때 잠깐 크면은 다 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은 이게 끝이 없어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서 제 자신도 계속 믿음이 더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끝이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더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더 깊이 서고 정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 체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고 이러해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 가능한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달아 보면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인 책이고 논리적인 책이고 정확한 책이에요. 이거를 그냥 무슨 이 종교의 경전인 것처럼 무슨 신화인 것처럼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제가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성경만큼 과학적인 책이 없고 성경만큼 이 논리적인 책이 없어요. 너무 논리적이고 이건 뭐 제가 이렇게 지금 연대를 기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연대를 다 이렇게 정리하고 기록하고 그래서 뭐 출애굽하는 연도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나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성전이 세워지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의 왕들의 기록 역사들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서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들이 어떤 시기에 활동하는 연도들까지 다 정리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나는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구약 연대기부터 해서 이 신약 교회사까지 다 했잖아요. 그 연대기 정리를 제가 다 해놓은 거예요. 연대기 정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운데에 어떠한 부분이 틀리면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연대가 BC 막 2000년, 3000년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측정 가능한 연대로 정리가 되느냐. 그게 성경이 정확하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니까요. 성경이 정확하니까 연대가 정확하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 기존에 나와 있는 주석이나 책에 연구하고 조금씩 다 틀립니다. 조금씩 틀리고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주석이나 이런 데는 이제 물음표가 많아요.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연대기를 정리하면서 뭐 기존에 나와 있는 연대랑 좀 틀리지만 어쨌든 제가 정리해 놓은 연대에는 이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쭉 예수님까지 뭐 거의 연대를 정리를 다 한 거니까 그만큼 정확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성경은 그만큼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믿습니다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씩 확인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당연히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알면 알수록 이건
하나님이 했다라고 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계획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면 뭐 지금 창세기에 나가지만 나중에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그런 데 가면은 더 깜짝깜짝 놀랄 내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와, 이게 참, 왜냐하면 그런 예언서, 선지서 이런 거는 목사님들이 다 잘 많이 안 봐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저도 전에는 많이 잘 안 봤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계속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정말 이건 뭐 깜짝깜짝 놀랄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게 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말씀을 더 깨달을수록 그 믿음은 더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